성경에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신비로움과 이 목가적인 낭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천사를 만나서 경배하러 찾아온 목자들, 양이나 말의 울음소리가 있는 마국간의 모습, 또 그 냄새, 동방에서 떠오른 별을 보고 멀리서 찾아온 박사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따뜻한 기운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성극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네, 부끄러워 하시는군요. 네. 저는 예전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병아리 모자를 쓰고 있어요. 저는 마국관 옆에 병아리였어요. 제 옆에 영관이 형이라고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사진이 있는데, 영관이 형은 제비였어요. 그래서 주연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동물 중에 하나였지만 그 어린 시절 성극을 위해서 한 2달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을 열어보는 그런 따뜻한 추억으로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은 이게 성탄인지도 모른 채 전혀 캐롤 소리나 그런 분위기도 느끼지 못한 이 분주한 일상에 쫓겨서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추억들은 아마도 과거에만 존재하는 그런 과거의 기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사라지고 있고요.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해야 하는 정치적인 강요를 당해야 하기도 하는 이런 세속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된 채로 산타클로스와 추리 장식 그리고 선물 나누기와 파티로 변질되어 버린 오늘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이 해를 떠나보내고 계신가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선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듯한 올해 초 우리는 2월경에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서 전쟁이 그치기를 바랬지만 전쟁의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았고요. 오른 인플레이션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했고 에너지의 위기를 경험하며 올라버린 가스값에 또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서 이 엄청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중부와 동부는 역대급 한파가 몰아닥쳐서 영하 30도, 40도 이런 추위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마 성탄절 예배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려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세계화 구도는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가 다시 발흥하고 있고요. 균형과 견제는 사라지고 장기 집권을 시작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왕좌를 차지하고 이 바닥에서는 내가 왕이야 라고 외치는 수많은 헤롯과 같은 왕들의 모습이 이 지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이 권력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누가 왕좌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각축을 벌이는 모습이 이 세상의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둠으로 가득 찬 헤롯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수많은 헤롯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이 서로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권력 투쟁에 시달리며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간, 그 장소에 은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두가 잠들어 있던
예루살렘의 모든 통신사가 잠들어 있던 단 한 번도 신문 기사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버젓이 엄연히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굉장히 감정조차 담기지 않은 건조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조한 문장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던 이 사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여전히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헤롯의 나라와도 같은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예배자들을 은밀히 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태어났던 이른바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단한 프로파일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는 BC 37년에서 4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민족적으로는 아랍 계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한결같이 로마 정권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었는데 덕분에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권력 투쟁을 하다가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고 맙니다. 말년에는 이 권력이 누군가가 뺏어갈까봐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요, 페라노이아에 걸려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 3 아들까지 반역죄 혹은 모반죄로 죽여버리는 일을 감당한 약간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로 보면 민족적인 측면으로는 아버지가 이두메라고 불리는 에돔 계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물려받았던, 그래서 유대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져 있었던 국제 공용어인 그리스어, 히라버를 말하면서 그리스의 문화를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언제나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쥐었던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로마의 편을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카이저 아구스토가 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가 맞붙었던 전쟁이 있었죠. 이른바 악티움 해전이라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제 황제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나서 로도스 섬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잽싸게 이 소식을 안 그가 그곳에 찾아가서 옥타비아누스를 만나고 나를 당신의 부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한결같이 안토니우스 편이었습니다. 전쟁 때도 안토니우스 편이었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행동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그는 옥타비아누스 앞에 가서 자신의 왕관을 벗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하옵건대 제가 누구의 친구였는가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를 헤아려 주옵소서. 이런 말에 감동한 옥타비아누스는 그래, 다시 너의 왕관을 써라 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한 권력을 헤롯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외교적인 수완이 있었던 그는 또한 건축 매니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배하던 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공사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마사다라고 유대인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고요. 그는 수많은 저수지와 예루살렘의 수로를 확충하고 경기장, 궁전, 극장 등을 건설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만 항구를 거대한 항구로 만들어서 무역을 발달시켰는데, 그 항구를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바친다고 말하면서 가이사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큰 사이즈로 대공사를 벌인 사람도 헤롯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BC 20년경에 시작해서 AD 64년에 끝났으니까 84년이나 걸리는 오래된 공사였는데,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신 기준보다 쓸데없이 더 크게 만들어서 오버한 것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는 궁전은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헤롯은 성격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침해를 받을까봐 말년에는 항상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소문에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까지 다 속속들이 찾아내서 모조리 살해하는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통치 말기에는 자기의 부인이었던 마리암네를 죽였고 3명의 아들까지 살해하는 모반죄로 처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누군가가 내 이 권력을 뺏어갈까 늘 거기에 패러노이드에 걸려서 살아갔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묻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미치는 거죠. 야, 나 말고 왕이 또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난리가 납니다. 3절처럼 정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습니다.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광기가 발동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는 굉장히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16절에 보면 베르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2살까지는 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데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봐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영문도 모른 채 이 한 사람의 폭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이 슬픈 이야기는 성탄절의 낭만적인 뒷배경에는 씁쓸하고 잔혹한 학살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BC 4년에 그가 죽고 나자 그 세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 로마 황제 아구스트는 야, 그냥 너희들끼리 이 셋으로 나눠서 다스려 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을 분봉왕으로 삼습니다. 이 테트라아르크라는 뜻은요,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왕이 아니라 그냥 4분의 1 정도의 권력만 가진 그런 왕이다라고 분봉왕을 삼은 것이죠.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 아켈레오는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붉은색을 차지한 유대 지방을 아킬레오가 다스렸던 거예요. 그 위쪽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동북 쪽은 필립이라는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땅을 다스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왕들과 함께 예수님이 상대를 하셨어야 했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권력 유지에 급급했던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주목받지도 못한 채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왕관이나 왕좌가 아니라 아주 겸손하기 그지없는 마구간, 구유에, 사실은 마구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설교에 보면 카탈루마는 객실인데요, 객실에 방이 없으니까 객실과 붙어있는 말들이 자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복된 소식, 어둠을 뚫고 주님이 오시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동방에 사는 박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죠. 확실한 이방인들입니다. From the East, 동방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박사, PhD가 아니라 메자이라는 영어인데요, 이것은 마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복수입니다. 마구스의 뜻을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방인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별을 통하여 전해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 만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다가섬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복음이 미친 영향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먼 나라의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달려왔던, 어쩌면 유대인들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여기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별을 다루는 천문학의 1등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맞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약 10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긴 그 여정에 그것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잠시 쉬어가면서 동방박사들에 대한 오해를 조금 드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3가지 OX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은 3사람이었다. 네. 아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모른다입니다. 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3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불러온 찬송가 때문이에요. 동방박사, 네, 그렇죠. 3사람.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불렀지만 이전에 통일 찬송가에 보면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영어의 제목이 We Three Kings of Orient are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3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이유는요, 그들이 바친 예물이 황금, 유향, 몰약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3사람이 가져왔다고 성경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3가지 귀한 예물, 왕 대접을 하는 아주 존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명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퀴즈.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함께 경배했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조용해졌군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요. 네. 자, 이것은요, X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했던 것으로 당연히 인식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성화 그림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가지 그림. 자, 중간에 항상 엄마 아빠가 있죠. 아기 예수를 이렇게 베개 성극하면 그렇잖아요. 가운데 앉아 있고요. 그 주변에 오른쪽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왼쪽은 목자들이 서 있고요. 저같이 뭐 병아리, 제비 이런 동물들, 양들이 주변에 같이 서 있는 마구간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그림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박사들과 목자들이 주님을 예배했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2절에서 처음에 동방에서 희한한 별자리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저것 봐라. 만약에 저 별자리가 뜨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썰이 있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갑시다.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먼 거리를 왔습니다. 만약에 말을 타고 왔다면 빠르게 왔지만 걷는다면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3개월, 4개월씩 걸려서 걸었던 거리이고요. 아무리 빨리 가도 제 생각에는 1달 이상을 가야 하는 먼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목자들은 그날 밤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작년에 설교했는데 태어나신 날 밤 천사들이 나타나서 빨리 가라 했더니 얼른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그날 밤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같은 시간에 예배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을 서포트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8절, 9절, 11절에 등장하는 아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기는 신생아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파이디온은 유아를 말합니다. 유아, 영유아, 뉴본 베이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은 흐른 그런 영유아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만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연히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물어야지 했을 때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까 성은 난리가 났고요. 헤롯이, 노이로제 걸린 헤롯이 난리가 났고, 이제 그때부터 그가 공작을 펼치죠. 그래? 야, 다 모여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그래 이제 박사들을 부르죠.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야, 언제 있었던 거야? 몇 달 지났어? 그 정확한 때를 얘기해 줘. 몇 달 전에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본심은 뭡니까? 그 아기를 찾아서 죽여버려야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는데 자기 말고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영문도 모른 채로 예루살렘 성에 나온 박사들 위해 놀랍게도 그 별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 5마일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엄청난 신기한 기적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이미 수개월이 지난 부모님과 함께 이제 태어난 지 8일 때는 베들레헴에서 유다 예루살렘에 헌화식하러 다녀오셨죠. 그렇지만 다시 베들레헴에 에어비앤비 같은 데 묵으시면서 수개월 동안 계시던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따라 단번에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했다. 정답?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했네요. 그렇죠? 아닌 거예요. 네. 우리 노래처럼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와가지고 그냥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딱 온 게 아니라 처음에 별자리가 떠올랐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왔던 것이고요. 약간은 이제 허탈해져서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왔을 때 다시 그 별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기적과 같은 일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놓칠까 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이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나에게 알려달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정보력을 가졌지만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별이 떠오른 거 하나 가지고 수개월 걸리는 오랜 여정을, 돈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또 비싼 것을 짊어졌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시큐리티 가드도 고용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많이 쓴 이 사람들의 순수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그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갑자기 예상도 못한 채, 별은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닙니까? 혜성이나 움직이죠. 혜성은 떴다 사라지죠. 근데 그 별자리에 있던 별이 어떻게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5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별에 있어서는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채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 별이 어떻게 다시 떠올라서 우리에게 어디론가 인도할 수가 있지?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종교에 갇혀서 도저히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믿고 있는 이 과학이 설명해 주는 데까지만, 이 과학이 이해시켜주는 부분까지만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과학을 인정하고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진리들을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과학이 주는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unknown figure,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블랙홀은 왜 생겨났으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우주를 시작한 빅뱅이 있었다면 그 빅뱅은 어떤 원인 때문에 출발했을까? 누가 빅뱅을 시작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이 여전히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개입하셔서 정말 누구나 놀라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이 별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들조차도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에 갇혀 계신 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성경의 세계는 과학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세계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방의 그 박사들에게 별이 다가와서 그들을 구세주에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을 찾는 시커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예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어느 날 호련히 문득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조차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결국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끝까지 굴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예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측하지 못했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인도했던, 그래서 전혀 주님과 관계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 역사의 어느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의 메시지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헤롯의 나라와도 같은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들을 오묘하게 성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던 시기는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죠. 약 60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신의 동료들인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던 반면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역설적인 게 아닙니까? 마태에게는 굉장히 역설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외면하는데 이방인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니. 여러분, 오늘날도요,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유럽 등의 국가들의 기독교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쇠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놀랍게도 이란이나 이집트 같은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에 지금 굉장히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흥과도 같이 정말 물결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도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죠. 지금 중동의 여러 국가에 예수님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굉장히 많대요. 너에게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렇게 한 거지? 서로 묻고 묻다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가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에게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기이하면서도 안타까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약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빛이 도대체, 이 별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이 700여 년 전에, BC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가 말하는 너가 누구일까? 이 너는 아직은 모르지만 뒤로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 보세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금과 유향? 이거 봐라, 뭐가 있네.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이 너를 향해서 다가오고 찾아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뒤로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10절 이하에서 보면 이 너라는 존재는 성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이에요, 성.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모두가 나와서 황금으로 경배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환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아랍의 수장들이 황금과 유향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히려 이스라엘은 여러 외세의 억압에 눌린 식민지로 계속해서 어두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태는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환하게 빛나고 성문이 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관광을 가시면요, 동쪽에 있는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닫아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 있는 그곳.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 예언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임을 마태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 둘레에 큰 빛이 있었고 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감쌌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성이 아니라 아기를 찾아왔죠. 박사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왜? 영광과 빛을 받을 경배의 대상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시간에 속하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 22장을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한 번 더 등장하죠. 21장 9절에 보면 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결론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해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리적인 장소에 갇혀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배받으실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처럼 구유에 누인 연약한 어린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 평화의 왕, 구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 메시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2022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작은 왕이 되어서 내 사업체, 내 직장, 내가 시작한 논문, 나의 가족들이 나의 왕국이 되어서 그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모든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우고 있다면 우리도 헤롯과 별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헤롯 왕이 물었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아봐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합니다. 예,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라고 바로 답할 수 있었죠. 지식적으로는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결코 그 지식이 그들을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벌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너의 진정한 왕인가? 여러분,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여러 가지 희생할 것을 감안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목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비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러 엎드릴 수 있는, 내 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